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끝이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 우리 그런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아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와 기쁨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선포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접하며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아멘.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선포하시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의 이유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갑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능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게으름에 빠졌을 때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삶의 여러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서산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처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전 교인이 성령 충만하고 차세대들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귀한 예배처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부흥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여름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등 차세대 여름 사역을 주님 은혜로 마침을 감사드리며 이제 봄 청년부의 국내 아웃리치 겸 수련회를 태안 오늘의 교회에서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웃리치 겸 수련회를 통해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오며 저희 봄 청년부와 태안 오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와나 캠프를 통해 저희 차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실 최영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와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를 줄여서 어와나라고 합니다. 현재 모양교회 어와나는 7세부터 초등 2학년으로 진행되는 스파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행되는 Truth and Training, 그리고 중학교 트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게임 시간.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 협동심,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두 번째, 핸드북 시간. 기도하며 시작하는 핸드북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열심히 암송한 말씀을 선생님께 점검받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만 암송해도 1년이면 우와! 100개의 말씀을 외우게 된답니다. 세 번째, 대그룹 시간. 즐겁게 찬양과 말씀도 듣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 상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별활동과 외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훈련합니다. 그 결과 예배 태도의 변화, 가정신앙 교육의 강화, 건강한 주일학교 학생이 됩니다. 2023년 더욱 새로워진 어와나 제자훈련에 스파크 동생들과 TNT 친구들, 그리고 트랙 언니 오빠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함께 성장해가요. 오늘은 볼 수 없어도 내일은 보게 될 놀라운 주의 계획, 주의 크신 뜻 알 수 없어도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오늘은 알 수 없어도 내일을 여는 담대한 믿음의 순종, 주의 크신 뜻 이해 못해도 주만 따라가는 용기 있는 삶. 언젠가 꽃가루와
기죽이 터지며 날 빛나게 할 그날 하나님 꿈을 꾸는 우리만이 보게 될 하늘의 영광 오늘도 후회 없이 믿음으로 찬양 오 Praise the Lord 볼 수 없어도 Praise the Lord 알 수 없어도 Praise the Lord 날 빛나게 할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이 주된 Praise the Lord oh Praise the Lord oh Praise the Lord oh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이 주된 날 Praise the Lord oh Praise the Lord oh Praise the Lord oh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이 주된 날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예,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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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보신 영상처럼 지난주에 꿈땅 캠프 아주 은혜롭게 영상만 봐도 큰 감동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또 수요 예배는 7, 8월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는 바울의 기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오셔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어와나 캠프가 8월 15일 당일 차동 초등학교 해오름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어와나 캠프가 뭐냐 질문이 하도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게임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이고 보통 어와나 올림픽을 하게 되면 종합체육관에 3,000명, 4,0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초중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어와나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25명의 어와나 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어와나가 어떤 것인지를 캠프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8월 말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교사 교육을 받고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어와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와나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참관하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 한 10여 명, 학부모 10명 정도에서 또 서울에서 25명의 섬김팀이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어와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토일 봄 청년부에서 태안 온누리교회에서 온 앤 오프라는 주제로 아울리치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원 스피릿 컨퍼런스 예배 컨퍼런스가 8월 23일 서빙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팀에 속한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서 또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방향성과 또 예배 영성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누리 신문이 신문사의 사정상 휴관입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비전헌금은 군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7월 달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쿠폰은 이번 주에 이상민 부총무님에게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장관들과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림 바 되어서 열방 가운데 섬김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국가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야망과 하나님 정욕을 위해서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19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한번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네, 한번 제가 선창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네, 우리 3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세우고 운영할까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억을 하는 행위는 한 국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말리셔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눈앞에 벌어진 거죠.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뭐 성을 지어라, 군사 싸움을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시는 명령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항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예, 기적의 한복판, 요단강 항복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을 캐고 와서 너희가 묵을 곳 길갈에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인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잘 잊어버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은 잘 안 잊어버려요. 예. 우리 보면 부부간에 30년, 40년 전에 서운했던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는 일들을 제가 아울렛에 가서 들었습니다. 다 기억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를 먹고 그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갖게 되잖아요. 파괴적인 기억을 갖게 되면 이 기억이 그 사람의 평생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무의식 가운데 이 부정적인 기억이 심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 마음 안에 상처라는 게 그게 다 기억이라고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아주 뿌리 깊은 기억이 내 무의식 가운데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왜? 기억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기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너무나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봤어요. 예수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는 3년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분석한 결과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판단했던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본인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했다. 저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을 팔다니 인간적으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가론 유다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치유 이런 것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본인이 행한 실수를 기억하는 거죠.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부잣집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와요.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죠. 작은 아들이 완전 망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서 외국에서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됩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굶주린 가운데 이 작은 아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래,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억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작은 아들은 부유하고 인자한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사실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게 기억의 힘입니다. 기억은 사실 믿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미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절기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뭐 명절날 항상 모이면 뭐 우리 전통을 보면 그 절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만들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한 것입니다. 왜? 기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주기 기억의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임한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억의 도를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의 한복판에서 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에 갈라진 순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글을 기록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구체적인 말로 나눈다든지 사진을 찍어두듯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한복판에서 도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희 그 모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부모님은 이제 합천에,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서산에, 제 동생은 부산에, 저희 누나는 미국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명절날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만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달라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위독한 때가 있었는데 오늘 내일 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효도도 못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남매들이 기도를 하자 해서 카톡 영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위독하셨는데 그때 카톡으로 매일 영상 통화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시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에바다 기도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모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대해서 매주 수요일 날 함께 담소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예배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가정에서 에바다 기도 모임은 어쩌면 영적인 기념비와 같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하나님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한 2년 가까이 누리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 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다 주세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늘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의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기념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다 휘발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자, 서산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이번 주 어제 설교를 하면서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기적의 한복판에서 기적의 돌을 챙긴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나누어지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서 건져낸 기적의 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간증하면 하면 안 된다고 거의 자지러질 만큼. 왜냐하면 간증문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A4 한 장을 쓰지만 그 한 장을 글을 쓴다는 게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나눌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돌을 캐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돌 작업 많이 해봤는데 돌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 힘듭니다. 돌을 들고 온다는 것은. 그러나 그런 수고 헌신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치 있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던 기적, 은혜 이런 돌을 다 취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온누리교회, 서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화드리면 피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기념비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기억하기 위함인데 더 구체적인 목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예, 길갈 진에 돌이 큰 돌일 겁니다. 아마 이거 어깨 메고 올 정도면 큰 돌일 거예요. 큰 돌을 12개 쌓았으면 이렇게 탑처럼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아들이 어린아이, 아빠 저 12개의 돌을 왜 쌓아놨어? 물어보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 라고 말을 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라는 거. 이게 신앙 교육의 교보제입니다. 제가 서울의 양재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윤봉길 기념관 앞에 윤봉길 동상이 진짜 큰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랑 산책을 하면 저게 뭐냐고 물어봐요. 윤봉길 의사야. 그래서 윤봉길을 하면 다 압니다. 윤봉길을.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인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옆에 기념관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윤봉길 일대기가 쫙 영상으로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한 또 의사의 윤봉길 의사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비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교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할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은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항상 어릴 때 아프면 엄마에게 가서 어디다 아프다라고 말하면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엄마가 기도해주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 잘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치질이 너무 심해져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데도 안 낫더래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에 가서 너무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더래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아픈 것만 딱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날 이후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아주 기둥으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에게 있어 엄마의 기도가 기념비죠. 기념비. 항상 엄마의 기도가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항상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각 가정마다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늘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기념비가 가정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교육하는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 두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세워진 기념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가끔 저한테 설교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산 온누리교회 주일 설교한 걸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네 이제 아들 한 거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퍼진 거죠. 제 설교 동영상이.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 친구분 가운데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한테까지 설교 동영상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동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친구가 어디 영민이가 제일 성공한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목사로 살면서 내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것도 안 믿는 친구한테, 안 믿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친했던 친구인데, 와, 내가 그런 친구한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 친구에 비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기념비죠.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친구가 목사가 되니까 이런 기념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념비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증가하는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선포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동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게 되면 그 자녀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돌을 취하셔서, 돌을 쌓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이루실 그 기념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또는 3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12개 큰 돌을 12개를 쌓았어요.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길갈에는 그 기념비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념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길갈 갈 수도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지금 그 돌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기념비는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여러분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액세서리 굉장히 예쁘고 세련된 장식이지만, 십자가는 사실 인류가 개발한 가장 끔찍한 사형 형벌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가죽 채찍에 금속 조각이나 뼈 쪽에 박혀 있어서 채찍질을 합니다. 살찜이 뜯겨 나가죠. 많은 죄수들이 이 단계에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이미 쇼크 상태가 와요. 이게 제대로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동을 해요. 보통 30에서 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탈수 증세가 나타나는 이 채찍을 맞고 난 사람이 옮기기를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손목, 발에 못을 박고 이제 달리게 되면 몸이 늘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몸이 눌리기 때문에 이 폐를 누르기 때문에 뼈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근데 단숨에 죽는 게 아니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4일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고 그 극심한 통증과 호흡 못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반복.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곳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기도 응답의 유무에 기초해서 판단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환경이 좋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환경이 안 좋으면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건강하면 사랑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시고 환경과 소유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우신 십자가 기념일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왜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런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왜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기도 하고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적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십자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사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기념비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순례배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할 때 십자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1장에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가사는 그냥 적은 가사가 아닙니다. 작곡자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가사이고 이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도 동의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의 분노, 질투, 열등감, 쓴뿌리 이러한 것들을 치유받은 성도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돼요. 진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기념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십자가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51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어려움에 불평하며 은혜를 망각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 안에 부정적인 기억들, 왜곡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정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내면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 안에는 왜곡되어 있는 기억들, 내가 아픈 처음 기억들, 볼 때에 하나님 기억을 새롭게 나의 하여 맘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고통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10년 가운데 뿌리 내린 오늘 부정적인 기억들, 믿고 파괴적인 기억들, 내는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앞에 건강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적극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가정에 그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기념비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념비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의심이 몰려오고 염려와 근심과 비교로 인한 열등감과 절망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에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수고와 노력을 아버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심중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십자가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비교를 인한 열등감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오늘 주시옵소서. 믿고서 축복하여 내는 주시옵소서.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사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억이 심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의식 가운데 뿌리 내린 쓴뿌리들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기억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뿌리 내린 모든 쓴뿌리와 상처를 제거하시고 내 심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리 깊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기적의 도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비전헌금 영상 함께 본의의 비전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군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군성교를 좀 해야겠다. 오늘이기는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선교팀이 같이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니까 제가 감격스럽죠. 저도 매주 화요일 본성교 기도의 시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참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의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군대라는 이 공간에 나와서도 계속 다녀야겠다. 병사들이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삶을 나누니까 군종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할 때 확실히 큐티 나눔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남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퍼뜨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군선교를 한 지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하지만 장병들의 큐티를 위해서 생명의 삶 500여 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군부대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찾아가지 못하는 곳에는 서서평과 같은 영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생도선교, 해외 파병부대에서 요청하는 물품과 성경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자 학교를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심어주고 제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청년 사명학교와 같은 이러한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 사역팀이 신실하게 이 귀한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세례 사역, 큐티 나눔 사역, 서서평 영화 사역, 입대 전 훈련학교 등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이 젊은이들의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군선교를 통해 이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가시를 길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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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르심 따라 봄 청년부 아울리치와 수련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봄청년부 한번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 나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에 도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성교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적을 공급해 주시고 군 장병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 기념비를 견고하게 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